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며 지치고 힘들었던 삶들, 아버지 앞에서 무너졌던 삶들 말씀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의 신앙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른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고 신앙의 연수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청년의 신앙인가, 어른의 신앙인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어린이의 특징은, 또 어린 사람의 특징은 받는 것에 온 마음이 쏠려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급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나 사랑 주세요, 나 먹을 것 주세요, 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사랑과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어린아이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와서 달라고 조르고 하고 싶은 것 해달라고 조르는 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어린 신앙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것, 사랑받는 것을 늘 우선순위에 두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기에, 아직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주님 더 주십시오, 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상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어린 신앙의 시절이 있고요. 어린 신앙의 시절을 잘 보내야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또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은 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또 쉽게 서운해지기도 하고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받기에 애써야 하고, 우리도 주변에서 어린 신앙이 있다면 그를 잘 섬겨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유교 사회에서 나이마다 그 나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0이 좀 넘었으니까요. 40대는 불혹이에요, 불혹.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30대는 30살은 이립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를 세워가는 나이가 30이다라고 옛 어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청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돼서 이제 굳게 서게 되면,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워갈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느 정도 세워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가 30 즈음의 청년의 나이입니다. 바로 청년의 신앙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은 아직 많이 얻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신앙이 어린 신앙이라며, 이제 청년의 신앙은 스스로 설 줄 아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처럼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뜻을 굳게 세워나갑니다.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진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삶의 루틴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청년의 신앙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무엇보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년과 같은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예배를 지키려고 애쓰고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어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청년의 신앙만 해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어른의 신앙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일까요? 청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의 특징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분이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그 G.O.D의 노래 가사 중에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중국집에 가거나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여러 그릇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짜장면을 줘요.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도 같이 짜장면 먹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짜장면 안 좋아해. 난 짜장면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로 짜장면이 싫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자식 먹이기 위해서 짜장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먹고 싶은 마음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바로 어른이란 자신을 내어주며 생명을 살리고 자신을 내어주며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어른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른의 신앙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어른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죽어가는 길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고 해치려는 사람들까지 품고 용서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른의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의 신앙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섬김과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도 내가 묵묵히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어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그저 밀알 하나뿐이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 없어지면 그 밀알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어른의 신앙이 있는 사람,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생명이 자라납니다.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옆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수많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몰려들게 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른의 신앙 한 사람 때문에 자라고 성장해서 청년의 신앙이 되고 어른의 신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의 신앙은 작은 예수님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십니까? 청년의 신앙이십니까? 어른의 신앙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정도인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고 내 신앙의 길을 다시금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형은 사람을 바로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온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 너희도 이 꼴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해진 몸으로 엄청나게 많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십자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로마 군인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대가로 처해진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에 처해진 사람은 시체를 거두지 않았어요. 이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조선시대에 단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종이라는 왕이 반역 혐의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단종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강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반란 혐의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장례 지내기만 해도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도 그렇게 아무도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들짐승들이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냅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옆에 시체들 모아놓는 데다 던져버리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시체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 시체를 돌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도 그렇게 방치될 게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편이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다른 말씀들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회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귀족들의 모임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회의를 만들어 놓고 이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최상류층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나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예수님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부탁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빌라도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죄도 없는데 자기가 유대인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일종의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했을 때 그것을 놀랍게도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가서 확인해봐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자 기꺼이 그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닦고 그것을 세마포에 잘 싸서 자기가 원래 묻히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장사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전승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훗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위험한 길에 왜 기꺼이 그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유대인 최고 정치 종교의 지도자고 귀족이었지만 사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마음이 이 요셉 안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아픈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가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추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떠한 기적과 능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실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여전히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이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걸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나 권세가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큰 권세를 가지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그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따르며 그 사람과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권세를 잃고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게 되면 그 집 앞이 썰렁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권세와 기적을 보이시며 말씀을 보이시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런 힘도 없으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시고 그저 죽은 몸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때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에 진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요? 수많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권세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화려한 언변에 주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의 정수였던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낙심하고 실망하며 도망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른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처럼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위에서 자신의 길을 세우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신앙, 청년의 신앙의 시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이 어린 시절과 이 청년의 시절, 이 어린 신앙의 시절과 청년의 신앙의 시절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비로소 어른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신앙 너무 별론 것 같아. 청년의 신앙 너무 별론 것 같아. 나는 바로 어른의 신앙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나는 이제 사랑 베풀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온전한 어른의 신앙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어른의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해서 이제 그 사랑 위에서 어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제 네가 사람들을 돌보아라. 사람들을 세우는 어른의 신앙을 가져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십니까? 청년의 신앙이십니까? 어른의 신앙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어른의 신앙이 되자라고 목사님이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른의 신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어른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을 온전히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는데 어른 신앙 흉내를 내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 막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나는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역시 신앙이 아직 어려.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가. 그런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품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주님 붙들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사랑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날마다 사랑의 음성을 들읍시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시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경험합시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채워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결국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저도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 한 보름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했는가, 날마다 주님과 얼마나 함께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더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더 주님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엔 주님 닮아 어른의 신앙이 되고 결국엔 주님 닮아 십자가도 기꺼이 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